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둘째 날 6월 21일 월요일. 말씀의 제목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귀한 언약을 저에게 주심으로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하늘의 선물, 언약의 선물이 바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지난날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웠던 많은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그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시작하고 나누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에 이 한계 동안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어제는 기쁨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늘에 소망을 둔 백성들은 그야말로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겠지요. 자, 오늘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책감이나 혹은 회개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잠시나마 되뇌이면서 그런 마음에 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였다고 하면서도 지난날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계의 말씀의 정리 가운데 두 번째, 죄책감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서론적인 문구는 이미 7장과 8장의 밀접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특별히 8장은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감사의 탄성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죄와의 고통스러운 투쟁에 관한 깊은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화평과
자유의 삶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성을 나타낼 때 자주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을 의존한다거나 혹은 단순히 그분의 추종자나 혹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어떤 상위적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진정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연합을 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안에 거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요한일서 2장 5절이나 6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바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특징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설명한 부분들을 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바로 교회에도 설명을 할 때 교회에게도 그렇게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이 연합의 친밀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지 않고 정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경험 없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과 칭의를 가져다 주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으로 복음의 진정한 관대한 대책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는 생애에 충실히 헌신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칭의와 자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성품에 아직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생각과 노력을 사람의 최고의 봉사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바로 그 결점들을 다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 바로 그것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만 그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만이 바로 스스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남으로 정죄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잠시 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성경절들을 오늘 과정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자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현재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진정한 그런 영생을 체험한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사망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바로 그런 삶을 산다면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죄책감의 짐에서 더 이상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겠지요. 바로 그런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악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없다고 그런 존재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나 그런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자꾸 우리 과거의 것들을 들춰내서 이미 회개되어진 것들을 자꾸 들춰내므로 마치 그런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자신의 죄들을 들춰서 자꾸 생각나게 하므로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정직한 사람이 모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자꾸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인도를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죄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고 있는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그 죄의 정죄함 아래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얻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얻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이제는 아버지 곁에 서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변화된 생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짐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슬픔과 단식을 없이 하셨으며 그들의 사랑의 조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한다. 그들이 전에는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한다 라고 증언보감 1권 5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우리가 회개되어졌음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이상은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죄의 짐으로부터 가벼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과 함께 더 힘껏 더 힘차게 희망차게 살아가는 또 출발하는 한 주의 또 삶이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